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에게 파멸을 작정하셨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것이 약속이죠. 작정된 파멸이 있다.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온다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완전한 유다의 멸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쓰러진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남유다가 이 일을 반드시 겪어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한 세대가 겪을 수 없는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 세대에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일의 성취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이 모든 말씀이 진실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실 때 내 백성들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백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이죠. 아수르가 밀려올 때 내 힘이 약할지라도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과 상대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가 병거를 끌고 올 때 자신이 상대할 대상이 존재가 그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았지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꿈에도 몰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병거와 말과 군대가 결국 어떤 도구가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만든 도구가 되었다. 대적이 많을수록 힘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시고 그 시간 속에 빼곡히 빈틈없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새겨놓아 주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여러 번 우리도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경험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권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그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에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타납니다. 31절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하나님이 큰 권능을 보여주신 것은 권능 자체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홍해가 갈라졌다, 마른 땅을 걸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기적이, 능력이, 권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신 그들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실패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야말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 홍해 사건을, 그 능력을 보고서 불과 3일 안에 무너집니다. 이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반복적으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홍해 사건 한 번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26절 보면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사기 6장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 억압을 당할 때 그들은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그 멍에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또 돌려보내시고 300명 남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겨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내가 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고 또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신 그 일과 미디안에게 행하신 그 일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를 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오죽하면 소리를 지릅니까? 그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바라며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애굽에 행하신 일, 그리고 미디안에 행하신 일, 지금 아수르가 올 때 믿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면 바로가 왜 병거를 끌고 추격합니까? 누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누가 그 병거를 끌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사사기 6장 보면 누가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아수르를 막대기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왜요? 죽이려고 막대기를 드셨습니까?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범죄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에 그것을 두려움으로 품거나 그 앞에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이든 미디안이든 그 자리에 어떤 존재나 어떤 나라가 들어가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들을 마음에 품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역사 가운데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심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 멍에를 꺾어주시고 부러뜨려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다그치시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고 믿음 없는 자들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아수르가 북에서 남쪽으로 그 진군하는 마을 하나를 점령하는 그 그림이 나오죠. 28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하나하나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소리치고 도망하고 피난하고 가련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들이 다 이긴 것처럼 승리의 함성을 내지를 때 그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공포에 질린 백성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이 성읍들을 보지 말고 그들을 일으키신, 그들을 불러내신, 그러나 그들의 멍에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아멘. 그들이 밀고 들어올 때 자신의 약함을 보지 말고 그들의 많음과 강함을 보지 말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시온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강한 자를 꺾으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 변방에서 28절에 나오는 아야시나 미그론, 믹마스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혁혁한 위력으로 도우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문이에요. 초장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예루살렘 문턱에서 그 성에서 18만 5천 그 대군을 보게 하시고 왜 공포에 질리게 하시고 왜 거기까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믿음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뢰가 무너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의 그 3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알량한 힘을 의지해요. 그걸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미디안은 14만 5천 명인데 14만 5천 명인데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그 작은 힘을 의지하고 내 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내온 동안에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없는데 내가 좀 힘이 생기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신뢰해요. 그래서 자기 신뢰를 다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 있도록,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혁혁한 위력으로 그 대적을 꺾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왜 망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왜 망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기를 주십니까? 말을 주십니까? 병거를 주십니까? 영토를 주십니까? 돈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 모실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마음이 낮아지는 복이요, 믿음의 복이요, 겸손함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 열방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기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에 대하여 절망한 자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게 된 그 작은 힘, 알량한 그 능력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혁혁한 위력으로 우리 원수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실패한 자들이 오니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가 무슨 복을 구하겠습니까? 무슨 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시는 겸손함의 복을, 믿음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정 위에 내려주시었고, 여호와 하나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그 권능을 행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능과 구원을 오늘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